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시니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사흘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려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길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가나의 혼인잔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말씀인데 설교인데 어느 목사님이 예수 5년 믿고서 부자 안 되면은 그 예수를 잘못 믿은 거라고 당당하게 설교 중에 설파하는 그 목사님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파대로 예수 5년 믿고 부자 안 된 것은 예수 잘못 믿었다는 것은 예수 5년 믿으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전부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게요. 그 주의 종의 말대로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였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들의 궁극의 목적은 뭘 얻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호화시키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뭐냐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라 하셨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화가 되셔 오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에 대한 증거, 이 성경 전체 누굴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을 때 뭐를 얻는 거야? 영생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여 주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를 증거해준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받아 영생에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자들이 영생을 오해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그랬어요.
영생을 오늘날 기독자들이 어떻게 알겠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다 이 육신은 내 나름 120년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120년 안팎으로 살다가 믿음의 선진들 같이 한 줌의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이 그 어느 때인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를 지금 영생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영생이 아니고 부활이요. 부활은 반드시 이 육체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영생은 그게 아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1절에 하면 너희가 진실로 나를 믿으면 사람이 진실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거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 사는 건 부활이고 생명을 설명하는데 무릇 사람이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게요.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게 뭐예요? 한자로 표현하면 그게 영생이요.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냐면 실상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오늘날 기독자들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인자가 마지막에 이 세상에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라고 한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듣는 자가 화합지 않냐면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화합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인간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할 수 있는 은비한 비밀을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다 전부 은비하게 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다 한두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로부터 들어온 설교의 요지는 뭐냐면은 물로 뭐로 변하게 해줬어요? 포도주로 변하게 한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거 외에 뭐가 있냐고. 이해가 되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에요. 근데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오늘 첫 표적은 마지막 표적의 그림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표적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여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 은비하게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뭐 하는가?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걸 깨우쳐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봅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예, 요한복음 2장 1절에 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혼인이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먼저 거기가 계신 거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외가적의 혼인잔치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디사이플들도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예수님이 가시게 된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모자라 혼인잔치가 한창 진행 중인데 예, 포도주가 모자라면은 이거 아주 낭패 보는 거 아니냐 이거요. 혼인집 손님들이 한창 흥에 겨워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없으면은 주인 양반이 수전 논지한단 말이에요. 구두센지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희한해.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신랑인가? 예수님이 혼인집 주인인가? 예수님은 단지 그 혼인잔치에 뭐만 받았어요? 청함만 받았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저희에게 포도주가 뭐 하는 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절 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없는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도 요한하고 모자 지종을 맺어주면서 마지막에 부탁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효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마리아한테 자기 어머니한테 뭐라 하냐면 여자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적으로 의미하는,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마리아도 예수님의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신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마리아의 구세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도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자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은 임금님이 있는데 임금님의 장모님이 계셔. 장모님인데 공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장모님도 뭐가 되는 거야? 신하여. 그냥 백성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적으로 가면, 사석으로 가면은 장모님 하시겠지. 그렇죠? 그렇지만 공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전부 뭐냐가 임금의 신하, 사위의 신하가 되는 거예요. 백성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가 됐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뭐 하는 게 없다라는 것이요. 이해가 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데 후메 보면 예수님이 상관을 해 주시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포도주를 다 만들어 주시면서 상관을 하신단 말이에요. 후메 가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상관을 해 준다는 얘기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뭐 한다는 거야? 네, 주신다는 얘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때가 이르면은. 내 때가 되면 예수님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잔치집에 주인공은 누구? 맞아요. 예수님이 바로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어 주시게 될 때가 있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은. 지금 이때 첫 표적 때는 예수님이 신랑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청함만 받아서 갔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마지막 표적의 복선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가 감지를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예수님이 무슨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실 거를 약간 이렇게 감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절 한번 가보세요. 거기 유대인의 길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합니다.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거기 유대인의 길례를 따라, 길례라는 거는 세레모니얼 워싱이요. 저 보세요. 의식을 할 때 유대인들은 항상 손을 씻게 돼 있단 말이야. 유대인의 길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두세 통 든다는 얘기는 한 20에서 한 30갤런쯤 드는 도랑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갤런 정도 담을 수 있는 도랑아리도 있고 많게는 30갤런 정도 담을 수 있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도랑아리 몇 개가 있었다는 얘기야? 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실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도랑아리에다 물을 갖다 붓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야? 그건 껍데기요. 그건 껍데기요. 그냥 문자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항아리는 뭐야? 그릇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릇은 육신의 이런 좌가 아닌 거예요. 그릇이 아닌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여 하나님의 예비해 두시는 그 모든 것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열매가 돼가지고서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가지고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9장 2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 19절부터 봅니다. 홍내가 말하기를 252페이지 홍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을 어째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려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시기로 하고자 하사 말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래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저버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지금 뭐로 비유하겠는 거야? 그릇으로 지금 비유하겠단 말이에요. 자, 이제 디모데후서 한번 증거 내용을 확인해 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갑니다. 344페이지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인이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자 보세요. 이 그릇에 인간의 심령을 깨끗이 비우면은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해가지고 모든 선한 일에 뭐가 되냐면 예비하는 그릇이 된다는 얘기요.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절중하세요. 그냥. 계시록 2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와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저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철장 권세를 가진 자가 저보세요. 주목하세요. 철장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들을 갖다가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니까 심판할 것을 지금 비유로 다가는 말씀이 하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로 비유하겠는 거야? 지금 질그릇으로 비유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릇은 뭐를 상징한다? 사람을 상징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릇은 그릇인데 무슨 그릇이요? 돌그릇이란 말이야. 돌그릇. 도랑아리란 말이야. 항아리나 그릇이나. 항아리는 그릇은 그릇인데 뭐인가? 큰 거지. 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돌은 그냥 스톤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8편 2절에 보면 하나님도 바위로다 돌로 비유를 했어요. 그런 게 하면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도 건축자들의 뭐냐면 버린 모퉁이 돌로 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냐면은 산돌인 거예요. 산돌. 예수님 무슨 돌이라고요? 산돌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제사로 신령한 집을 짓게 되고 주목하세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제사를 드릴 영적인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돌은 돌인데 예수님은 무슨 돌이라 했어요? 산돌에 있는 거예요. 산돌이 있다는 얘기는 또 무슨 돌도 있다는 얘기야? 죽은 돌도 있다는 얘기지. 산돌같이 너희도 뭐 하라는 거야? 신령한 뭐냐면 집으로 지어지려는 거예요. 무슨 집? 하나님이 거할 집.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뭐냐면 산돌이 되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런데 너희도, 이 말씀은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만약가 치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되리라? 제사장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돌은 누구를 비하는 거야? 사람을 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박기 2장 11절에 보면 담에서 돌이 소리를 칠 때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는데, 담에서 돌이 주여 하면 집 안에서 들보가 왜 그래 하고서 응답하나? 소리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다는 말씀이야? 입이 있는 거지. 돌이 있는데 바위가 있는데 입이 있어가지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저 옆 동네 가면은 글렌락이라는 타운이 있어요. 그 타운에 가면 타운 한복판에 돌이 한 수백 톤 되는 돌이 있어요. 이거만 어마창창한 거의 한 집처만한 반만한 그 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돌이 있는데 입이 썰어가지고 웰컴 투 글렌락 이러면서 방문객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거기 관광 명소가 될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냐면 담에서 돌이 울부짖을 때 집에서 들보가 뭐냐면 응답을 한다는 얘기예요. 울부짖을 수 있는 거는 뭐냐? 사람이지 어떻게 돌이 울부짖습니까? 그래서 이 돌도 뭐를 비한 거야? 사람을 비하겠는 거예요. 근데 물은 뭐냐면은 물은 말씀을 상징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래,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라가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도 물이 없어 가라면요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비유하겠는 거야? 물로 비유하겠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나의 기운은 내리는 비여 내 말은 맺힌 일이 있으리요 채소 위에 담비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 물을 어디다 갖다 붓다는 얘기야? 두세 통 드는 뭐 하는가? 돌 항아리. 이 돌 항아리는 항아리인데 그냥 항아리가 아니요. 돌 항아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울어가지고 물을 많이가 쏟을 수도 없어요. 이 돌 항아리를 들으려면은 크게 상해, 크게 허리 부러져. 스가랴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거민을 갖다가 큰 무거운 돌에 되게 해가지고서 사면 국민들이 와가지고 그 무거운 돌을 갖다 들으려면은 크게 뭐냐면 상하게 되느니라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 거민들도 전부 뭐로 비유한 거야? 무거운 돌로 비유해 있는 거예요. 그 돌은 기울어가지고서 결단코 기울인다 해서 기울어질 수가 없어요. 돌에 있는 물을 가지려면은 돌에 있는 물을 뭐냐면 떠가는 수밖에 없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돌이 사람을 비한 거니까 아구까지 채웠단 말이에요. 물을 갖다가 가슴까지 채운 게 아니야. 목까지 채운 게 아니야. 어디까지 채워야 되는가? 아구까지 채워가지고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으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으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면서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느니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생수는 뭐가 되는 거야? 성령이 되는 거지. 요한에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그랬어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구까지 쳐가지고 흘러 넘쳤다는 얘기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 하는가? 흘러 뭐 하는가? 넘쳤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 끝날에 누군지 모르지만은 물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그 물에서 뭐가 되는 거야? 좋은 물이 뭐 되는 거야? 포도주를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는 6
누가 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늘의 사명자들이 등장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을 갖다 떠다 하인들이 주었는데 그 돌 속으로 들어가니까 돌 속에서 뭐가 되냐면 그 물이 뭐가 되냐면은 포도주로 뭐가 되냐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본문 한번 가보세요. 돌아가는 거 한번 확인시켜 드려야지. 확인시켜 드릴까요? 네, 확인시켜 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한번 먼저 보고 나갑니다. 증거 말씀 확인합니다. (378페이지가) 됐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될지니라. 제사장들이 될지니라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 자들을 갖다가 지금 뭐로 또 비유하겠는 거야? 산돌로 비유하겠는 거지.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봅니다. 본문 요한복음 2장 6절이 되겠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채웠어요? 9가지 채웠다는 얘기요. 9가지 채웠으니까 뭐 흘러 넘치는 거지. 그렇죠? 이 항아리는 사람을 상대하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저희에게 부어 주심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바로 9가지 채우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뒤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2절부터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저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뭐 하는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량없이 뭐가 되는가? 흘러 넘치는 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뭐 설교를 했는데 뭘 준비해가지고 뭐 원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맞게 여러분이 뭐 하는가 여러분이 따라오는 그 스피릿을 전이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스피릿을 전이를 하는데 여러분의 영역이 쫙 끌어올리는 따라오는 그 수준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서 구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는가 때를 따라 이른비야 늦은비야 양식을 주는 거예요. 왜? 흘러내기 때문에 넘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저만 흘러넘친 뭐예요? 그림에 뭐예요? 맞아요. 이 동네에서 떡이래.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도 뭐하는가? 물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그 물이 뭐로 변하는 거예요? 포도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이 포도주가 뭔지 아세요? 이 포도주가 육신적으로 와인이 아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가면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과 성만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러면서 떡이 예수님의 몸이래. 그리고 잔을 가지고 축사해서 가라사대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제사함을 얻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내 언약의 피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뭐라는 얘기야? 피라는 얘기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이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피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야 뭐야? 생명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을 때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뭐다? 빛이라 이거예요. 말씀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생명이 있는 거지. 피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연회장에게 갖다 뭐냐니까 주라 하라니까는 연회장이 먹어보니까 맛이 뭐냐니까 먼저 마시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불러가지고 야 사람마다 전부 포도주를 낼 때 나중에는 포도주 취하니까 뭐 취한 사람이 뭐 맛을 아느냐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냐니까 대충 뭐 그럴듯한가 그냥 아무거나 내는데 당신은 그대는 뭐냐니까 마지막에 오히려 좋은 포도주를 내었군요. 라고 해서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했는데 실상은 예수님이 뭐 하는 거야? 파인들을 통해 가지고서 두세 탱 드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구까지 가득 차오니까 물이 변해가지고 뭐가 돼버리는 거야? 포도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포도주로. 근데 포도주는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뭐 하는 거? 피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피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생명을 설명하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뭐라는 거예요.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포도주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좋은 포도주 먹은 자들 전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포도주는 뭐가 되는 거야?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려면 나를 믿으면 영원히 뭐 한다는 얘기야?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포도주를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한 120년 살다 가야 돼, 흙으로? 저 세미테리로 가야 돼? 여기 옆에 조지 워싱턴 세미테리로 가야 돼? 어떻게 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사망을 뭐냐면 영원히 뭐냐면 멸하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라고 다 같은 포도주가 뭐라는 말씀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포도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주었어요? 안 줬어요? 안 주셨어요. 근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은 내 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포도주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포도주 잔을 드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감춰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사야 25장 6절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9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산 시온산이야.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뭘 베푸는 거야? 연회가 뭐야? 잔치를 베푼다는 얘기요.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히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골수가 가득한 뭐인가? 기름진 것으로. 그러면서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저하시며, 이건 율법을 걷어 제낀다는 얘기예요. 또 8절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한 절로 맺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를 먹는 자들은 사망에 영원히 멸해드니까 사망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보면 이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자들의 원수는 마귀 새끼가 그들의 원수가 아니에요. 바로 사망이 그들의 뭐요?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서 확인해봐요. 고린도서 15장 26절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니라? 막인이라?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까 사망이 뭐 한다니까? 멸망을 받는 거예요. 바로 사망이 물러가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를 마실 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맑은 뭐라? 포도주로 연애할 때 그 포도주를 마신 자들에게는 사망이 뭐 하는 거야?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 사망이 물러가면은 바로 영생이 임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보세요. 7절 다시 갑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후에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딱 2번 드시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성만찬을 하면서 아까 제가 증거한 말씀이요. 주무하셨습니다. 성경 보지 마시고 저를 보면 돼요. 제가 성경 확인해야 되는 건 다 확인하니까.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면서 갖다 받아 먹으라.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잔을 가지고 축사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거. 포도나무에서 난 게 뭐야? 이게 포도주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기 전에는 다시는 내가 마시지 뭐하느냐? 아니하느니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이루어질 때 예수님은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할 수 있는 이 포도주는 헌푸대에 담은 헌푸대에는 헤어지게 돼 있어요. 헤어져가지고 세이브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맑은 사망을 영원히 멸할 수 있는 맑은 포도주는 뭐냐면 새 푸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새 부대 때는 육신적인 부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포도주와 젖이 전부 뭐라는 다 물로 비유된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는 내게 나와 내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뭐가 살리라? 예, 영혼이 살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디다 받아요, 여러분이? 마음에나 받지, 심령으로 받지. 밖에서 깨우쳐가지고 아멘 해줘. 말씀을 가지고 부대에다 담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새 부대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간의 심령을 상징했으니까 새 부대는 무슨 심령? 맞아요. 헌신령이 아니고 무슨 말인가? 새 심령. 오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교리, 성경의 껍데기.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했어요. 마태복음 14장 34절에 보면.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도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와 비사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흔 푸대라는 말은 오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이 성경 문자적인 껍데기 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뭐하는가? 헌푸대에다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근데 제가 시간마다 증거하는 것은 뭐하는가? 새로운 뭐하는가? 새 말씀이요. 이해가 됐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제가 증거하는 건 전부 본문은 같은데 전부 안에 글을 영혼의 메시지를 증거하거든.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안팎으로 기록이 되는데 제가 증거하는 건 전부 안에 글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오늘날 기독자들이 한 구절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것은 이 새 말씀은 옛날 자기가 듣던 거 주의 종들로부터 받았던 그 심령에다 부으면 뭐가 일어나요? 스피리추얼 뭐가 일어나요? 프랙션이 일어나지. 그래서 보존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전부 거부를 하지. 디나리를 해버리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뭐라?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은 자들이 새 푸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니까 새 포도주, 뭐니까 영생수란 말이요. 맑은 포도주를 담으라 이거요. 그러면 둘이 다 뭐가 되는가? 보존이 되지. 헌 푸대에 담으면 보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고로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한번 증거한 내용을 확인해 보고 갑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 중에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피죠? 저 보세요. 이 언약은 뭐냐면 이게 새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자, 주마. 히브리 8장 12절에 보면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불의를 하나님이 궁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의 다시는 기억지 않아주신단 말이에요. 히브리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의 불법을 하나님이 뭐냐면 다시 불법과 제약을 다시는 기억조차 않아줘요. 그래서 죄를 위하여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뭐하니라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뭐하는가? 말짱 뭐하는가?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28절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는 신규교를 합쳐서 뭐를 해요? 성만찬을 한단 말이에요. 떡을 가지고 축사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러니까 그 몸을 주면서 떡 요것만 한쪽 주면서 먹으면서 예수의 몸으로 이렇게 캐드릭에서는 그 떡을 먹으면 몸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몸으로 쫙 화한대. 잔을 가지고 잔을 포도주 딱 먹으면 뭐로 변하는가? 몸속에 가서 예수의 피를 변하는데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성만찬할 때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과 캐톨릭 교인들이 성만찬할 때 먹는 그 떡이 예수의 몸이요? 방앗간에서 만든 떡이요? 예? 포도주가 포도주 컴퍼니에서 와인 컴퍼니에서 만든 와인요? 예수님의 피요? 예. 그래서 성만찬을 보면 언약의 피라 그랬잖아요. 그 새 언약의 법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다시는 죄를 만약에 기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성만찬하면서도 의인은 얼마나 하나도 없대. 그럼 모두 다 뭐야? 다 죄인이지. 그럼 제사슨 로마서 6장 23절은 뭐야? 사망이요. 다 같이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하재. 성만찬하면서 그런 자들은 성경의 사도 바울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들은 그들의 죄를 먹느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만찬 의미도 모르고 했다가 하는 신세 망치는 거예요. 절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을 해놔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인해서 자기가 평생 율법하에서 빌드업해냈던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하에서 억만 번 해봐. 성만찬하고 몸부림쳐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자, 먼저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8절 보면은 11에서 8장 8절에 보면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죠. 이 새 언약을 세우는데 12절을 보세요. 1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저희 불의를 새 언약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저희 불의를 궁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자 이제 10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죄인이 아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죄인은 악한 악인은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뭐야?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의 나라에. 자 고린도전서 11장 24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전부 펴보세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점고요.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뛰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니까 기념하는 거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성만찬을 한다는 얘기요. 성만찬을 하는 자들은 11구장 8절에 보면 성소로 나간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소로 나가는 길이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나가는 길이요.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창세기 32장 2절에 있는 것 같이 20절에 있는 것 같이 영생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영생을 얻는 길이 뭐하는가? 이 성만찬을 하는 자들에게는 그 길이 아직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또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뭐야? 언약이 나오잖아요. 여기 새 언약이라고요. 이것을 기념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말하는가? 기념하라는데 성만찬하면서도 다 죽을 놈의 죄인이라고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하자라잖아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고 후임에 기술되어 있어. 26절 한번 가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뭐를? 죽으심을. 왜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해가 되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뭐? 영원한 제사들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보혈을 힘입어서 내가 죄사함을 많이 받았구나. 이걸 기념하라는 거지. 뭐 떡 가지고 입에다 넣는 걸 기념하라는 건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죽을 뭐 죄래.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한단 말이야 아직도. 이해가 되십니까? 성만찬을 하면서. 그러면 27절 보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떡과 잔은 예수의 몸과 피란 말이에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뭐가 있느니라?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뭐를 먹느니라?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처음으로 이곳에 오면은 일반 교회 때 이곳에 오면은 목사님 왜 목사님은 성만찬을 안 해요? 이래요. 다들 하는데 저희는 성만찬을 안 해요. 왜? 성만찬을 하는 데는 성소로 나가는 길이 막혔다 안 막혔다? 안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나 시간 여러분은 영적인 성만찬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사람 참된 양식에 내 피는 참된 뭐다? 음료로 됐잖아요. 썩는 양식을 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시간 영생하도록 있는 뭘 먹는 거야? 양식을 위해서 먹기 있잖아. 지금 시간. 그러니까 뭐를 하겠는 거야?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뭐를 하겠는 거야? 성만찬을 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기념하시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모르고 성만찬 포도주 마시잖아. 포도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진노에 계시록 17장 2절에 3절에 보면 음료가 가지고 있는 진노의 포도주가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19절에 보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다 먹게 돼 있어요. 그런가 만 같은 만인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래 저장했던 맑은 반응과 포도주로 연을 베풀어 주시게 될 줄 매섭니다. 이 포도주를 먹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10절. 요한복음 2장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 좋은 포도주. 자, 마태복음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좋은 포도주는 어디다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지. 좋은 포도주는 좋은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마태복음 9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16절부터 보면요. 13페이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니라. 새 포도주는 낡은 포도주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그야만 부대가 터져 포도주를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이 되니라 라고 한 줄 매섭니다. 여러분은 새 심령에 새 맑은 포도주를 담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문 말씀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향하여 그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뭐하니라 믿으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가나의 혼인잔치는 무슨 표적이야? 예수님의 첫 표적인데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니까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은 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냐면 혼인잔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계시록 19장 7절 한번 확인해 보고 나갑니다.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있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있고 그 아내가 예비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맑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뭐로다 행실이다 라고 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는 게 그게 좋은 포도주요. 2000년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좋은 포도주 먹은 자들 다 한 주먹 흘그러 갔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글자 그대로 6 돌 항아리에서 맑은 포도주를 떠먹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영원히 물러가는 영생의 포도주가 되어 그들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누굴 맞아? 재림주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는가?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맑은 포도주를 시간 드셔가지고서 새 푸대에 드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생 복락을 내리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